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새로운 세상, 새로운 문명,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누룩까지 퍼져서 온 세상에 임하게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입니다. 온 세상, 온 우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역사의 말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을 바꾸라는 명령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방법과 길과 능력을 함께 제공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쓰임받을 것인가,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 그 일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짧은 한마디 말씀에는 세상을 바꾸는 하늘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입니다. 성령.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움츠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 또 자신들을 지키지 못했던 나머지 제자들, 그리고 부활을 보고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여전히 자신들 앞에 놓여진 현실이 두려웠던 사람들, 그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두려움이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들어 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두려움의 족쇄를 풀어버리고 그들은 이 거룩한,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여러분, 그것이 열쇠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열쇠이고, 다음 대학에 일어나 저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 외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성령. 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그 무기력함에서 일어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라는 건 뭐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세례라는 표현을 하지만 원래는 침례라는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신 것처럼 성령 안에 우리가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의 운명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도, 선교가 시작된 것도, 복음이 국경을 넘고 경계를 넘은 것도 모두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그 이후에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성령 구원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님께 완전히 잠기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 완전히 붙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성령이 오시면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무기력한 영혼 살아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이 만든 장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그저 신앙의 한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수 조건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선교의 시작이고 선교의 주체이며 또 선교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우리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도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직접 사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감당했던 일들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 그들을 사도로 삼으시고 선교사로 삼으셨던 그 성령이, 동일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도 동일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보다 먼저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움직이고 아무리 좋은 전략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아요. 마치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생명의 역사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록 좋은 프로그램이었고 기발한 전략이 없다 할지라도, 물론 그게 필요하겠죠. 부분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비록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면,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저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저 교회에서 무슨 일을 감당할까 하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성령님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기로 선포하고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어요. 내 힘과 내 지혜로는 안 되지만 사도들에게 함께 하셨던 성령, 그리고 그 위대한 선교사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에 붙들리고 성령에 잠기게 되면 우리도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금년에 이제 우리 교회는 선교를 경험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게 교회가 세워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사실은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 선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함께 여기에 올인할 것인가? 이게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해도 우리가 마음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 헌신할 것인가? 또 선교는 뭐가 필요하냐면 재정이 필요해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재정을 모아서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 현장에 가야 되고 써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우리 재정이 계속 빵꾸 난다, 이 큰일 났다, 그런 상황에서 금년에 선교를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있었어요. 야, 이거 정말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쓰시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우리 걱정대로 될 것이고,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첫째 주에 선교 헌금을 작정했잖아요. 우리가 초창기에는 교인이 많지 않을 때도 선교 헌금을 작정을 하면 많이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시들시들해지더니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만 해도 거의 선교 헌금 작정이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작정을 하게 됐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맥시멈보다 2배가 작정이 된 거예요. 물론 제가 간이 작아서 맥시멈을 작게 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냥 지금 환율로 따지면 거의 1억에 가깝게 작정이 된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지금은 IMF 때보다도 어려워요. IMF 때 환율이 2,000까지 갔는데 나중에 1,500으로 떨어져서 그것도 힘들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1,700이 고정이에요. 알로카시옹 파밀리알에서는 앞으로 유학생들 집세 보조금도 안 준다고 그러지. 또 소르본 대학에서는 학비를 비유럽권 학생들은 15배를 올린다고 그러지. 정말 어려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모두가 이 선교를 위해서는 정말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미시오 데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헌신하겠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로로 써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유학생들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작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한국을 가면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성령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그러면서도 좀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 저렇게 작정을 해놓고 우리 저 학생들이 어떻게 그 헌금을 하지?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그 헌금을 하지? 하는 짠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 1년 동안 고생하면서 아껴가면서 할 걸 생각하니까.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열만 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금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두 가지 희망을 가지고 한국을 잘 다녀오게 됐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수도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또 우리 각 개인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또 선교의 원리는 두 번째는 능력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능력을 부어주신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는 인간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여러 장벽들은 우리가 만만하게 볼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부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으면 우리는 세상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이나믹스,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힘과 에너지가 아니라 하늘의 능력이, 하늘의 파워, 음부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문명이 아무리 견고한 성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늘의 파워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그것을 돌파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당시 가장 견고한 이 벽을 맞이했어요.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이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나가서 마주쳐야 하는, 그들이 마주대해야 되는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았어요. 제자들, 사도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 얼마나 견고한지 아십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기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은 그 벽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벽이 십자가로 이미 무너지기로 결정났으나 여전히 남아있어요. 사도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고 저 이방 땅으로 간다는 것은 수많은 공격, 바울이 얼마나 공격을 받았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야 돼요. 죽음을 무릅써야 돼요. 그 벽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벽이 있었어요. 사마리아라는 땅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여기를 통치하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씁니다. 다 세상으로 흩트고 거기에 남아있는 그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을 끌어들여서 혼혈 정책, 강제 결혼을 시켜서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남왕국이 망했다가 70년 후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 혼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해. 그래서 계속 그들을 진짜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조차도 사마리아 땅은 그런 땅이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유대인들이 나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그 벽이 있었어요.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의 벽, 언어의 벽, 종교적 율법의 벽, 인종과 혈통의 벽, 넘어야 될 벽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겁니다. 사도들의 힘으로는 절대 아무리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마음이 뜨겁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은 하늘로부터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과 음부의 권세가 만들어 놓은 벽이 아무리 두텁고 여리고성 같고 겹겹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들고 전진하면 그 벽이 무너지고 세상에는 새로운 문명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하늘의 능력으로 무장되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사마리아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저 시리아 땅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았어요. 고넬료의 집이 열렸고 유럽의 복음의 문이 열렸고 심지어는 로마 제국, 지금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 제국의 중심부가 흔들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로마가 그리스도 국가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넘어야 될 벽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뜻대로 산다는 게 낭만이 아닙니다. 듣기는 좋죠. 가슴 뜨겁죠. 그러나 현실은 냉혹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넘어야 될 문화의 벽, 언어의 벽, 편견의 벽, 경제적 장벽, 세대 간의 장벽. 여러분, 세대 간의 장벽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이해 못하고 다음 세대는 우리를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걸 넘어서 복음이 흘러가야 돼요. 인종과 국적의 장벽, 수많은 벽들이, 이 문명 세계가 오늘날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세대가 되면 이런 장벽이 없어질 것 같지만 계속해서 세상은 그 장벽을 만들어 갑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때로는 자신감을 빼앗아 갈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막상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선교 힘들고 전도 힘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진짜 힘들어. 그래서 자꾸 좌절하게 된다 이거. 왜?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좋은 마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뭐가 임해야 돼요? 하늘의 능력이, 하늘의 두나미스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면 능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그리고 그가 주시는 능력을 받아라. 그러면 감당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그냥 화려한 프로그램도 있고 좋은 예배당도 있고 뭐 기가 막힌 세미나, 뭐 거의 중독 수준에 가까운, 저도 이번에 가서 세미나 하고 왔지만 세미나 포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번에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단의 선교 유관 기관장들의 라운드 테이블을 했어요. 하루 종일. 책임자 중에 한 분이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속한 교단이 PCK,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오브 코리아, 소위 통합교단이라고 해요. 뭐 소망교회, 온누리교회, 영락교회 이런 교회들이 속해 있는, 명성교회, 뭐 또 주한교회, 큰 교회들이 속해 있는 그런 교단이에요.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10년 전에는 28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230만 명으로 떨어졌어요. 230만 명이면 몇만 명이? 50만 명? 10,000명 교회 50개가 날아갔어요. 한 교단에서만.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2030년까지 지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2030년까지 140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조만간 교회를 떠나겠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한국교회가 봉착해 있어요. 그러면 본국 교회가 어려워지면 선교사들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길이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진짜 기가 막힌 시설에 기가 막힌 프로그램들이 돌아가요.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이 돌아가는데 교회는 추락하고 이 힘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좋은 전략과 프로그램은 있지만 진짜 전략,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에 임하셔서 그 오합지졸의 제자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 옛날에는 교회 가면 예배당에 들었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찬송가가 흘러나오면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그런
70년대, 80년대 우리 좋은 시설 이런 거 다 갖추지 않았을 때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교회가 변화가 됐어요. 근데 오늘날은 너무 좋은 거 많은데 그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성령의 능력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지금 맡겨진 세상은 유럽과 불어권 아프리카 24개국이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불어권 아프리카 24개국을 선교해야 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선교할 수 있는. 미국 영어권은 다 영어권으로 갑니다. 프랑스가 해야 되는데 프랑스 교회는 약해요. 한국 교회는 너무 멀어요. 그 중간에서 미국과 한국을 연결해서 아프리카 불어권 24개국 1년에 한 나라씩만 해도 24년이요.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누가 감당할 것인가? 여기 있는 한인교회들이 감당해야 돼. 우리가 감당해야 돼. 아멘. 어떻게 우리가 감당합니까? 이렇게 추락하는 시대에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면, 비록 우리는 뭐 한국의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주로 여기 다 젊은이들이 있고 이제 막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유럽과 불어권 아프리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새로운 기독교 거룩한 문명이 임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또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언어도 중요하고, 플러스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증인이에요.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제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증인은 말은 좋죠. 우리가 복음을 증언한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주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희생이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영성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돼요. 고난의 영성. 고난이 좋다.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어서 돈 잘 벌고,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물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대의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은 보너스예요. 우리는 그것이 목표가 되면 이미 우리는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니까 그걸 바라봐야죠.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 목표는 내가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받겠다. 하나님이 이런 거 다 포기하라고 하면 주시면 감사, 포기하라고 하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고난의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한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이 씨앗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그것을,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인간의 죄된 몸을, 우리의 몸을,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적 교회가 된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선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 해주셔가지고 막 나는 100 정도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1000의 보상을 주시겠지, 이런 심보를 가지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1000대를 축복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맘먹으면 우리는 금방 변질되게 돼 있어요.
내가 선교하다가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다가 또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증인의 삶을 살다가 부끄러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또 어떻게 하다가 또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선교 프로그램이나 전략으로 복음이 확장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전략을 세우고 무슨 기가 막힌 프로그램 하고 뭐 심리 프로그램 하고 뭐 이런 거 했겠어요? 기도하고 능력받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뭘 했느냐?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았어요. 난 일단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정말 억울하고 죽겠네. 내가 예수 잘못 믿어가지고 이 감옥 가고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감옥에 갇혔다가 매 맞고 나올 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매 맞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영성입니다. 그들이 감당한 고난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섰고 그들의 나눔이 민족의 벽을 넘고 용서가 문화의 벽을 넘고 환대가 국경을 넘어서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누군가가 희생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특별히 우리 파리 선한교회, 요즘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 유럽에서, 한국에서는 미국의 한인교회가 100배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 한인교회보다 유럽 한인교회는 또 100배 어렵다는 거예요. 10배, 10배, 100배는 좀 과장, 10배. 그러니까 여기 유럽에서 특별히 프랑스 파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흥을 주신 것은 우리끼리 그저 여기서 유학 잘하고 주재원 생활 잘하고 여기 교민으로 살면서 서로 위로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세상 잘 살다가 와라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거룩한 원대한 대서사가 있어요. 대서사. 거기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희생을 감수하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마지막에는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증인입니다. 제자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너무 많이 해. 말을 줄이고 묵묵히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짊어지고 한 발 두 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길보다 영광을 추구하는 변질된 신앙이 아니라 영광은 나중에 하나님 주시는 거고 십자가의 길을, 아멘이십니까? 증인 되시겠습니까? 희생하다가 마르투스 순교자까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없잖아요. 일부 예배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듣다가 다 아멘을 해버렸어. 근데 2부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기서 걸려들면 안 되지. 내가 괜히 아멘 했다가 순교하면 어떡하나. 언젠가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막 세상을 휘젓고 있잖아요. 저는 저게 세상에 우리가 예상하는 그 질서를 다 뒤집고 전혀 새로운 세상이 오는 한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 올지 몰라요. 우리 생전에 주님 나라가 하늘로부터 내려올 수도 있고, 예?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면은 세계 대전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 몰라. 여러분, 지금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예상 바뀝니다. 혹시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요구하는 시간이 올지도 몰라요. 1년에 지금도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이 1년에 몇 명 정도 되는 줄 아세요?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상상이 안 가죠. 통계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는 지금 평안한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고,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그리고 고난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